오늘은 제가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추석인 만큼 우리가 추석 가운데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결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자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이번 주만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 보통 우리 삶의 여정, 인생길 가운데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걷는 듯한 그러한 시련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좋은 점에서 이제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질 때도 있겠죠. 이렇게 끊임없는 시련과 도전 앞에서 이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길 역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는 배와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나의 하나님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어서 다시금 한 발짝 한 발짝 내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만물,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는 힘차게 그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그 인생 생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지만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힘차게 삶을 살아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일의 삶도 함께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덕심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대구 동부교회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김덕심 목사님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전에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지탱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덕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김덕신 목사님의 이제 그 주옥 같은 설교 수백 편,
수백 편이 어떤 뭐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저한테 제가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어서 제가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몇백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편씩 이제 들어보게 되면 좀 이제 아무래도 80년대 그 말씀들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투박하기도 합니다. 뭔가 섬세하고 기교 있는 그런 스피치, 말씀의 형태가 아니라 좀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또 신학적인 걸 또 교리적인 그런 막 깊이를 막 따져보기에는 좀 뭔가가 좀 애매한 내용, 그 애매한 뭐 설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설교이기는 하지만 그 한 편을 끝까지 듣고 나면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뭉클해지는 것. 그게 뭐 경상도 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아려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정말 뭉클해짐을 제가 느낍니다. 뭉클해짐을. 그런데 제 10년 가운데 가장 엄청난 큰 여운과 깨달음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쭉 제가 몇 편을 들어봤는데 그 들어본 설교가 늘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분의 설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보기에, 사람 보기에, 또는 하나님 보기에도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경상도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단어가 입에 참 안 붙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진짜 모자란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김덕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긴 여운을 남겼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부끄러워하지 하지도 않고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때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내가 주를 원망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그럴지언정 비록 나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성경 66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셨고 그 사랑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눈동자같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린 단 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단어의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갖지 못한, 세상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갖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애와 그 사랑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이 시편 121편은요,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표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들은 언제 불러졌던 노래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참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절기잖아요, 절기.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하던 일들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순례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순례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순례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례길은 참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곳은 광야길입니다. 광야. 지금이야 뭐 버스도 차도 있고, 지금이야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우리가 가기 얼마나 편합니까? 서울 가는데 뭐 저도 KTX 타고 학교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뭐 2시간 안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솔직히 가난한 사람들은 말도 없고 낙타도 없고, 그리고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 사막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는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든 그 여정 가운데, 순례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그 길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노래들을 불렀고, 그 중심에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이 121편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여러분들 혹시 중동이나 혹시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 길이 어떻습니까? 흙과 먼지밖에 없고 풀뿌리 하나 없고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한마디로 사막길, 정말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좋은 운동 하나도 있지.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말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 같은 신발.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길 가운데 때로는 오랜 그 시간 가운데 도적떼들이 출몰해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고, 짐승떼가 출몰할 수도 있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그 위기의 때,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나를 도울 그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시편 기자가 지금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 순례의 종착지인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내가 마주보고 있는 수많은 산등성이, 그 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전제로 내가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산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산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산당. 각 산 곳곳마다 산 정상에는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산당.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야기하고
배교를 이야기할 때 그 핵심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산당이었습니다. 산당.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졌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순례길 가운데,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지치고 힘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개를 드니까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졌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그런 무익한 우상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한낱 돌덩어리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이 떠오르는 그 산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보면서 지금 진정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우시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질문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산을 바라볼 때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떠올려지는데 그 우상은 한낱 돌덩어리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데 지금 내가 처한 이 곤핍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런 우상이 과연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누가 나를, 내 인생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도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시편 기자가 1절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 끝에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었느냐?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를 향한 도움입니다. 나를 향한 도움.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그 도움은 바로 누구에게서 온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와 나의 공핍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경제적 내 건강의 문제, 참 모든 게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의 연속,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서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근세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에게,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를,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서 바로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다 오늘 본문 말씀이 8절가 쭉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쭉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참 많은 일을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보통은 출애굽 광야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련이 닥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것을 들고 이제 애굽을 떠났더니 당장에 그들 눈앞에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그 미약한 그 존재가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좌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방법을 찾아 배를 만들고 뭐 하려고 해도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이 있고 방법도 없고 길도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는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굴곡진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염려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없는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일도 어떤 내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욥도 하루아침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일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미 예측하고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가 닥쳐도, 그런 어려움이 나를 힘들고 낙심케 만들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위하시고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예를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한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가장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다른 건 아니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곧 너는 보게 될 것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지명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백성의 이름을 직접 지어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고, 그래도 솔직히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숨이 꽉 막힐 만한 그런 문제가 눈앞에 딱 닥치면 솔직히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그런데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이고, 세상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저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염려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먼저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작은 문제 하나라도 있어도 그 탁월한 지략가면서 그 뛰어난 그 정복군주가 작은 문제 하나만 있어도 그는 무엇을 했느냐? 에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멈추지 말까요? 작은 문제 하나라도 그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아무리 나 안에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자녀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 바라봐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올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왜 그 보혈을 흘려주셨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복수형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수형, 바로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삼위중 또 다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증거로서 나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신 분, 나를 위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그럼 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앞에 모든 장애물을 해치시고 내가 그 길을 편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지금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저는 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믿음이 항상 저는 좀 등락이 있었어요. 좀 약간 기복이 심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을 원망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같았어요. 저는 정말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제가 예전에 젊은 청년 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은 소울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경청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당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때도 몰랐던 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눈앞에서 야, 얘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날 따라와봐, 이렇게 손을 내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꼭 경상도 분 우리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아요. 정말 조용히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찾아오셔가 내가 힘들상 싶으면 미리 와서 그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혹여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주머니에 싹 넣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도와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되니까 이제는 이제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힘든 여정의 어려움들은 제가 10년 후 제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에베네셀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도우고 계시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느냐,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절과 4절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1분 1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눈동자같이 저를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픈 게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게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설령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지금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혹여나 광야길 걸어갈 때 실족할까 봐.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져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혹여나 내가 그런 실수라도 하나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노심초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셔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눈을 뗄 수가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내 길을 비록 길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짧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에 걸어왔던 그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내가 실족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실족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내 발을 받치시고 내 손을 끄시고 내 주위를 품으시고 그렇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까? 정말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막 열병이 막 오고 막 열이 심하게 나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참 어릴 때 막 열이 막 나고 이러면 몸이 약해서 열이 나고 하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약을 먹어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다가 깨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날은 자다가 깼을 때 눈을 뜨니까 저희 어머니가 탁 제 옆에 서서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 머리에 식은 마른 수건을 떼시고 다시 물을 차갑게 만들으셔서 그 젖은 수건을 머리에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손을 제 다리를 주무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자다가 약 기운에 취해서 다시 자다가 눈을 떠도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쉴 수도 있는데 그때 눈을 떠도 제 어머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또 마른 수건을 빼시고 젖은 수건을 제 머리에 올려주시고 또 제 다리를 주무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자다가 깨다가 몇 번을 반복하다가 깨보면요. 그때마다 제 어머님은 늘 옆에 계셨고 그 자리에서 항상 저를 위해 몸을 닦아주시고 기도해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제 몸의 열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낫고 그때까지 제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시고는 그때서야 제 어머니께서 자리에 뜨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노심초사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혹여나 실족치 않을까? 혹여나 내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저 도적대나 저 정말 짐승대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을까? 걱정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은혜의 품에 품으셔서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저는 이게 다른 단어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시면요. 지키시는 분 할 때 이 지키다의 의미가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세심하게 돌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세심하게 그러니까 그 순례길 가운데 짐승떼를 만나고 도적떼를 만나도 그렇게 혹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힘으로 감당케 어려운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충 나를 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챙기시고 돌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시고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냐는 것이죠.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아니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뭔데? 내가 뭐 말씀을 많이 묵상해. 그렇다고 내가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 그렇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라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솔직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왼쪽에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간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세우셨다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당신의 거룩한 백성, 택한 내 백성,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왜?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건세로 언약의 말씀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길을 기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그 막대기로 여러분들의 모든 나아가는 발걸음을 안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삶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닥쳐와도요, 제가 왜 앞에서 1절, 2절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뜻이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추석을 맞이한 주일이죠, 여러분들. 한 해의 결실이 맺혀진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참 힘든 일도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많았죠. 그런데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내 자녀들의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면요, 저는 그걸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효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해 효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단지 그냥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밖에 안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살아계심을 온전히 깊이 깨달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출입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출입을 모든 순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특별히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